자, 제가 또 이 세미나를 위해서 레슨 2개를 캔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바쁘실 텐데 목사님 어떻게 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놀러 가면은 레슨도 캔슬하고 가면서 왜 세미나 하면서 캔슬 안 하냐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놀러 가면서 한 적 있어요? 네? 놀러 갈 때 네. 캔슬하고 가신 적 있냐고요? 아 그럼요. 오, 놀러 가야죠. 너무 빨리 나오네. 그러면 어째 그래 빨리 나오는 거? 아이고. 놀아야지 전우사님. 하나님하고 놀고 전우사님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놀고 놀아야죠 전우사님. 아이, 여러분 노셔야 됩니다. 요새 요즘 잘 일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마누라하고 잘 놀고 자식들하고 잘 놀고 성도님들하고 잘 놀고 잘 놀아야 됩니다. 소목사하고 잘 놀고 우리 김사라 전사님하고 잘 놀고 놀아주면 행복하잖아요. 놀아주면. 테니스 근데 하는 건 너무 이러지. 안 놀아주니까요 안 친하잖아요. 안 친하니까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놀아줘봐요. 싸울 일이 뭐 있어. 자, anyway, 자 유다서 말씀.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 다 성경은 다 박사시니까. 자, 유다서에는 주요 인물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조금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은 몇째일까요? 첫째죠. 왜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왜 첫째죠? 어떻게 알았지? 이걸 하기 전에 생겼. 어떤 사람은 되게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뭐 첫째인지 뭐 셋째인지. 갑자기 그걸 모르니까 놀래가지고. 진짜 그러겠다. 예수님은 처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유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네 형제 중에 시작.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이며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무도 그들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았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초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이었고 유다는 순회 교사 및 선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야, 아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 형제가 몇 분이세요? 여동생 셋이. 셋? 총 넷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I'm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통수 때려갖고 정신 차리라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형님이 메시아래. 유다가 보기에 야고보가 보기에 우리 형님이 메시아래. 완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 형님이 메시아래, 하나님이래. 그 가족들이 어떻게 믿겠냐고. 안 믿기죠. 근데 뭐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체험한 것들이 있어서 알겠지만 동생은 믿을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다 바꿔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끝나버린 거죠. 믿을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유다서는 정확히 어떤 교회가 수신자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유대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뭐라서 보면 문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명한 문학들, 유대인들만 아는 문학적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에녹서라든지 그런 어떤 유대인들만 알만한 문학적 어떤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 초대교회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고 하면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깨끗한 거예요. 근데 육은 들어온 거예요. 육은 들어온 거니까 뭐 해도 돼요? 아무데나 해도 돼요. 그래서 막 간음하고 혼음하고 동성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번졌거든요. 그게 기독교를 막 초기 기독교인들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책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1장 3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자. 3절 3절하고 4절 말씀 볼 건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던 차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너희에게 뭐하고 싶었다? 편지를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뭐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었다. 생각을 바꾸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생각이 간절했던 차에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에게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원어로 말하면 사단을 가만히 들어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단. 그래서 그 책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 그래서 사단은요 똑똑거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초기 기독교인들을 막 흔들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다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지고 있구나.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라고 쓴 게 뭐예요? 유다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가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유다서 저자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신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이집트 이야기가 있고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있고 천사단 미가엘 이야기가 있고 모세 이야기가 있고 가인 이야기가 있고 발람 이야기가 있고 아담의 철대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었던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었던 에녹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아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만 아는 이야기니까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 언어적이고 문화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그렇게 천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부는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세계식 나이라 문장 표현 방식도 특징이다 그랬는데 문학적 방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 배운 사람이에요? 안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유다도 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식 나이라는 문장 표현,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하나거든요. 긍휼, 평강, 사랑 같은 말이죠. 경건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것도 세계로 하나 묶어놓죠. 그럼 팔 한번 벌려보세요. 우리 게임 하나 합시다. 시작. 3, 6, 9, 3, 6, 9, 1. 3, 6, 9, 3, 6, 9, 1. 그런 거 할 줄 알죠? 3, 6, 9, 3, 6, 9, 3, 6, 9, 3, 6, 9, 뭐 1, 2, 뭐 하고. 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유대인의 문학 방식에는 3, 6, 9, 12 이렇게 가요.
하나님은 몇 분?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죠? 그래서 3, 6. 그 다음 그죠?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1명. 12명.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숫자가 뭐 다윗의 별이라든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지만 3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수라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3개씩. 이런 거를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유다서는 비정경적인 유대 문학을 애독 1서와 모세의 성천이라고 하는 현존하지 않지만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알려진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뭐냐고 하면 3절 말씀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별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영은 깨끗해 구원받았어. 그러나 육은 구원받지 못했고 육은 들어온 거야.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막 혼음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넘어가는 사람이 자꾸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토럴리 변화되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부분적 변화만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달라는 이야기,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한테 잠입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거짓 교사들이 질책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구약의 3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약의 다른 예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도 다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오래된 경고, 근래의 경고. 그러니까 지난날에 너 우리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냐? 출애굽에 가니까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잖냐? 하나님을 반정한 사람들 다 죽었잖냐? 바로 그 하나님을 반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뭐 가인의 이야기, 여러분 아벨과 가인 어떤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너 왜 쳐 죽였어요? 질투.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짜로 가인의 재물을 안 받고 왜 아벨의 재물만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진짜로? 재물의 종류가 달랐어. 왜 그랬을까? 왜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을까? 좀 그렇지 않나요? 가인이 기분 나쁘잖아. 아벨은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했어. 아벨을 사랑했어. 하나님 편애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 에서도 야곱하고 편애하셨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네.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과라고 하는 거예요. 과가 뭐죠? 네.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의 삶, 아벨과라고 했으니 아벨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다고 아벨 죽이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뻔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어.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어. 누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열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가인은 삶은 안 봐도 뻔해요. 하나님이 자기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삶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예요? 가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육체적으로 더럽혀? 하나님 봐봐. 가인의 삶은 안 받았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누구?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친 바다 물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의해 신약에 의해 다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대적하는 사람. 그들과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구예요? 유다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스를 묵상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유다스를 묵상하면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은 아무 데나 해도 되는가? 내 삶은 과연 얼마나 경건한가? 나는 정말 경건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필요한 거죠. 나는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나는 그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두 눈 뜨고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세미나 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쭉 가자면 새벽 멤버들이 전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JMS가 1m 70 이상 여자들만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1m 70 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JMS는 이쁜 여자만 찾았는데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근접을 안 합니다. 기도 안 되지, 얼굴도 안 따르지, 근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 죽을 뻔했어 이런 말 했다고.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꼴방만 되면 맞으시죠. 꿀만 먹으면 돼 맞아. 그 정명생이가 그런 사람만 찾았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 유다스를 복습하면서 묵상해볼 만한 거죠. 그죠? 나는 기도와 순종의 삶은 어떻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 전체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삶 전체로 반응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믿음은 삶 전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는 4월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미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을 오늘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유다서를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유다서의 설명을 듣고 보니 또 분명해지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손 목사님 주어진 것들을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목사님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 참 우리 목사님에게 불같이 있으신데 그 심정들이 교인들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영혼들에게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고 성장하는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적은 인원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의 부흥이 더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속한 곳곳에서 크게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